할렐루야. 오늘 3월 15일 날 우리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게 되어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전국 코로나 때문에 비상이어서 함께 오늘도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있는 곳에서 매일 기도와 말씀으로 성령 충만함을 유지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배 드리고 나신 헌금은 3층에 예배 드린 헌금은 교회 3층 헌금함에 넣어주시거나 교회 오실 때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에도 우리 교회에 모이는 모든 예배와 목장 모임을 지난주처럼 자제합니다. 그렇지만은 여러분, 교회에 와서 함께 예배 드리기 원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은요, 오셔서 같이 예배를 드리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그런 분들이 오실 때는 예배 드리기 원하셔서 오신 분들은 마스크를 꼭 착용하시고 오시고요. 그리고 오셔서 앉으실 때도 2m 이상 좀 떨어져, 가급적이면 좀 이렇게 떨어져 앉을 수 있도록 그렇게 앉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28장 복의 근원 강림하사.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전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전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주셨네. 주여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스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전국이는 지소. 복의 근원 강림하사.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전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전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스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95장입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찬양하시면서 이런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시길 바랍니다. 95장입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받나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하신 마음 그 인생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곳다운 동산의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처럼 아도나 주의 장비로 고하며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전지가 마다 하도나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뿐이. 주의 사절 주의 자비롭고 완벽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전지가 받아 하도나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뿐이세. 아멘. 우리 헌금 위해서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10의 1을 하나님 것으로 알고 하나님께 드린 그 손길에 축복하시고 성경에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 창고에 쌓을 곳이 없도록 넘치도록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감사헌금과 또한 선교헌금, 건축헌금 그리고 주일헌금으로 하나님께 드린 그 손길에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의의 열매를 쌓을 수 있도록 그렇게 헌금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물질과 마음을 허락해 주심을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의의 열매를 더 많이 쌓을 수 있도록 하나님 그 씨를 더욱더 늘려주시고 우리가 하늘에 쌓을 의의 열매들이 많이 쌓을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 오늘 말씀은 우리 신약성경 로마서 7장입니다. 로마서 7장 4절부터 6절까지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서 7장 4절부터 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서는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다른 분, 곧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그분에게 속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전에 우리가 육신을 따라 살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죄의 욕정이 우리 몸의 지체 안에서 작용해서 죽음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우리를 올가맸던 것에 대해서 죽어서 율법에서 풀려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자의 열매인 낡은 정신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성령이 주시는 새 정신으로 하나님을 섬깁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은 율법이 아니라 성령님으로 섬깁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바울은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삶을 살려면 율법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말하고 있고, 예수님을 믿은 우리들은 율법에서 벗어난 사람이라고 여러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율법이 무엇입니까? 율법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라고 알게 해주신 하나님의 법이에요. 가장 쉽게 생각하면 십계명 생각하시면 됩니다. 십계명, 그리고 구약성경에 하나님이 너희 이렇게 살아라 뭐 하신 모든 말씀 계명들입니다. 그러다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여러분 내 안에 양심을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잘 모르는 분들에게도 양심에다가 어느 정도 하나님의 법을 알 수 있는 그 율법을 양심에 이렇게 희미하나마 새겨 놓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 모르는 분들도 다 옳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부모님을 공경해야 된다, 뭐 이런 거 다 인정하거든요. 다 옳다고 생각하고, 또 남의 것을 도둑질하면 나쁜 것이다, 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또 거짓말은 나쁜 것이다, 다 우리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려면 이런 율법, 양심에 새겨진 양심의 법, 율법 희미하지만은 그 양심의 법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율법을 지켜야 되는데 이 율법을 내 힘으로 내 의지로 지키려고 하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내가 말씀대로 순종을 살려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기쁘게 해드려야 되는데. 근데 그 이유가 뭔가 봤더니 내 안에 있는 죄가 내가 알고 있는 말씀을 통해서 오히려 나를 더 죄짓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내용이 오늘 말씀 우리 로마서 7장에 7절에 나와 있거든요. 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을 하겠습니까? 7장 7절입니다. 율법이 죄입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율법에 비추어 보지 않았다면 나는 죄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 하나님의 법은요, 우리에게 죄가 뭔지를 일단 알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에 없다면 죄가 뭔지 몰랐다는 거예요. 율법에 탐내지 말아라 하지 않았다면 나는 탐심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탐심이 죄라는 거를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율법에 그게 써있으니까 알았지. 십계명의 10번째 계명이 내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아라, 그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 이웃의 것을 탐하는 것이 죄구나 하는 거를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8절에 보니까 그러나 죄는 이 계명을 통하여 틈을 타서 내 속에서 온갖 탐욕을 일으켰습니다. 문제는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탐하지 말라고 했구나, 탐하는 게 죄구나 하는 걸 알았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살지 못하게 우리 안에 있는 죄가 그 계명을 통해서 탐심이 죄지, 그러니까 내가 탐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결심하면 내 안에 있는 죄가 근데 저거 갖고 싶잖아, 좀 가져와봐, 이렇게 탐심을 더 이렇게 부추기고요, 더 이렇게 일으키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죄를 짓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학생 때 이런 얘기 아마 많이 본인들만 경험하셨을 거예요. 어른들께서 하지 말라고 하면 더 하고 싶은 마음들, 그런 마음들 아시죠? 그런 것들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른 되어서도요, 이제 운전했을 때 뭐 이런 경우입니다. 남편이 이제 보통 이제 남편이 운전하고 여자가 아내분이 이렇게 옆에 계시고 가는데 남편이 막 이제 운전하고 갔는데 길을 잘 몰라서 헤매고 있는 거예요. 이를 가도 못 찾고 저렇게 가도 못 찾고. 그러니까 옆에 있는 아내분이 그 모습을 보고 여보 그러지 말고 좀 지나가는 사람한테 한번 물어보자 라든지, 아니면 여보 내비게이션 좀 켜봐 라든지, 이렇게 옆에서 조언해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분은 뭐 대부분이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어떤 분은
그런 말 들으면 어떡합니까? 그런 말 들으면 오히려 더 말이죠. 마음의 자존심이 더 막 살아가지고 내가 절대 물어보지 않고 내가 그냥 반드시 찾아드리라. 그냥 사람들 오히려 더 안 물어보고 막 더 찾으려고 하는 분들이 계세요. 왜 그렇습니까? 내 안에 있는 자존심이 그거를 용납을 못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좀 부족하고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물어봐야 되고 또 옆에서 또 막 아내가 막 막 하라고 하니까 그 자존심이 내가 허락을 안 해. 그 자존심. 그것 때문에 물어보지 않고 막 열심히 더 찾는 거예요. 그러다 더 헤매는 거야, 더 헤매는 거. 그런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사람이 어떤 잘못을 지적받으면요, 지적받을수록 내가 그런 것을 하지 말아야 하는데 더 하는 경우가 있어요. 야, 얘야, 술 마시지 말아라. 술 마시지 마라. 그러면 더 술 마시고, 얘야, 늦게 들어오지 말고 제발 좀 일찍 들어와라. 그러면 그럴수록 더 늦게 들어와. 왜? 자기 자존심 때문에. 바로 이런 경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뭐가 문제입니까? 일찍 들어와라, 술 마시지 말아라, 옆에 사람에게 물어봐라, 이렇게 말해주는 그게 문제인 겁니까? 아니에요. 그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럼 말을 해줘야 돼요. 왜? 그래야 올바른 길이 뭔지를 알게 되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런 말로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율법이 되는데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 또는 옆에서 이렇게 조언해주는 그 말, 그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람이요, 말해준다고 그 말대로 다 순종하며 살게 되지가 않게 되더라, 그 말이에요. 왜 그러느냐? 그 사람 안에 있는 죄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사람 안에 있는 죄 때문에 옆에서 아무리 올바른 얘기를 해주고 바르게 알려주어도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안에는 죄가 그거를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바로 자존심이에요. 내가 더 자존심 내가 부리고 싶고요. 내가 남 앞에서 낮아지고 부족한 사람처럼 보이고 싶지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몰라도 아는 척하고요. 막 못해도 할 수 있는 척하고요. 할 수 있어도 안 하려고 하는 쪽으로 하는 이유가 뭐냐? 내 안에 있는 자존심, 죄 때문에.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 옆에서 조언해주는 좋은 말들, 이게 문제가 아니라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하는 것이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 안에 있는 죄 때문에 사람이 옳은 얘기를 들어도 순종하며 지키며 살아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늘 바로 이 얘기가 그 얘기예요. 그래서 사람이요, 하나님의 법인 율법대로 살아야 돼요. 살아야 되는데 내 힘과 내 의지로 율법을 지키려고 하면 할수록 더욱더 실패한다는 거예요. 왜? 내 안에 있는 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우리 7장 14절과 15절에서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로마서 7장 14절 15절 한번 제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율법이 신령한 것인 줄 압니다. 그러나 나는 육정의 메인 존재로서 죄 아래 팔린 몸입니다. 나는 내가 하는 일을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해야겠다고 생각하는 일은 하지 않고 도리어 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그럼 17절은 뭐라 합니까? 그렇다면 그와 같은 일을 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속에 자리를 잡고 있는 죄라는 거예요. 왜? 나는 하고 싶지 않은데, 나는 이거 하고 싶은데 하고 싶은 걸 하지 않고 하고 싶지 않은 걸 하게 되니까 뭔가 나와는 다른 뭐가 있는데 그게 바로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18절부터 20절에도 또 비슷한 얘기가 나옵니다. 나는 내 속에, 곧 내 육신 속에 선한 것이 깃들여 있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나는 선을 행하려는 의지는 있으나 그것을 실행하지는 않으니 말입니다. 나는 내가 원하는 선한 일은 하지 않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악한 일을 합니다. 내가 해서는 안 되는 것을 하면 그것을 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속에 자리를 잡고 있는 죄입니다. 명확하게 나오겠죠. 여러분도 아마 살아가시면 그런 경험 하시는 분들 많이 계셨을 거예요. 저도 그렇고, 나 분명히 나 마음으로 이렇게 하고 싶은데 막상 가면 그렇게 안 되는 거, 그런 경우 많이 있죠. 그게 바로 왜 그러느냐? 우리 안에 있는 죄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21절에 보니까 여기서 나는 법칙 하나를 발견하였습니다. 곧 나는 선을 행하려고 하는데 그러한 나에게 악이 붙어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선을 행하는 마음이 있어요. 근데 동시에 우리 안에 악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선과 악이 있어도 그 선이 막 싸워서 악을 이기면 되는데 문제는 악이 이기더라, 그 말입니다. 그게 22절 23절에 나와요. 22절 나는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만 23절 내 지체에는 다른 법이 있어서 내 마음의 법과 맞서서 싸우며 내 지체에 있는 죄의 법에 나를 포로로 만드는 것을 봅니다.
내 마음으로, 속마음으로,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좋아해요. 그렇게 살고 싶어 해요. 근데 내 지체는 또 다른 법이 있어요. 근데 둘이 싸우니까 어떻게 돼? 맞서 싸우는데 어떻게 되느냐? 내 지체에 있는 죄의 법에 나를 포로로 만든 것을 내가 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 지체에 있는 죄가 내 육신의 선한 마음이 이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항상 실패한다. 결국에는 항상 실패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탄식하냐면 24절에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주겠습니까? 누가 나를 죽음의 몸에서 맨날 실패하니까 누가 나를 건져주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나도 술을 끊고 싶고요. 나도 담배를 끊고 싶고, 나도 좋지 않은 인터넷에 그 기사나 좋지 않은 동영상을 보고 싶지 않고, 게임을 끊고 싶고, 나도 다 그렇게 하고 싶은데 실제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왜 안 됩니까? 우리 안에 있는 죄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서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주고 율법을 알려주고 좋은 말을 조언해주고 양심의 법을 알려주어도 우리가 온전히 지키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죄가 그것을 지키려고 하는 나의 의지보다 훨씬 더 세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한 열매를 맺으려면 이 죄의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해야지,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면 죄에 매여가지고요, 내가 아무리 좋은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대로 순종할 수가 없고 행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들으면 들을수록 내가 죄인이라는 것만 깨달아요. 그래서 9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9절에 7장 9절에 전에는 율법이 없어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율법을 잘 몰라서 얘기입니다. 율법을 잘 듣지 못해서 내가 살아있었는데 내가 죄인이 아닌 것처럼 그렇게 여겼는데, 계명이 들어오니까, 율법을 내가 들으니까, 율법을 깨달아 알게 되니까, 하나님 말씀 자꾸 알게 되니까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습니다.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다는 얘기 뭐냐면 내가 죄인이라는 걸 더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도 죄였어? 나 몰랐는데? 나 죄인이네. 하나님 말씀 듣고 근데 그렇게 살아야지 하는데 죄가 역시 내 속에서 이겨서 못 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꾸 죄만 살아나고 나는 자꾸 죽는다는 거예요. 난 죽는다는 얘기 뭐냐면 내가 죄인이라는 걸 점점 더 경험하고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다 왜 그렇습니까? 죄가 문제라는 거예요. 죄. 그래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도 듣고도 순종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하셨는데,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하신 거예요. 죄 문제를 해결하셨는데 어떻게 해결하셨느냐? 로마서 8장 3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절. 이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육신으로 말미암아 율법이 미약해져서 해낼 수 없었던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해결하셨습니다. 곧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아들을 죄된 육신을 지닌 모습으로 보내셔서 죄를 없애시려고 그 육신에다 죄의 선고를 내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죄 문제를 처리하셨어요. 율법은 그걸 못했어요. 율법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라, 뭐가 죄다 알려만 줬지 사람들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대로 순종하면 살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죄 문제가 남아있기, 그 죄가 더 세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그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는데 어떻게 해결하셨냐? 그 죄를요, 온 세상 사람들의 죄를 예수님에게 자기 아들을 보내서 죄된 육신에 지는 모습으로 보내서 예수님이 성육신하셨다는 거죠. 그 죄를 없애시려고 그 육신, 예수님의 육신에다가 온 세상의 죄를 다 쏟아부으신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심판하신 거예요. 심판하신 거예요. 여러분, 율법의 요구가 뭡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는 거예요. 근데 살지 못하면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율법의 요구거든요. 그 율법의 요구를 예수님 몸에다 다 넣어가지고, 죄를 다 넣어가지고 율법의 요구대로 죄를 정죄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몸으로 그 죄를 심판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온 세상의 죄값을 다 받아서 그 죄값을 다 치르셨어요. 그 죄값은 뭐냐? 율법에 보니까는 죄인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죽으신 거예요. 근데 그 죽음이 육체적 죽음만을 말하는 건 아니고 영원한 죽음, 지옥에서 고통받는 죽음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 죽음까지 예수님이 다 겪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도신경에는 잘 안 나오지만은 미국 사도신경에는요 그 부분이 잘 나와 있는데, 우리나라 사도신경에는 예수님이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날 가운데서 살아나심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미국 사도신경에는 이렇게 안 나와 있어요. 장사되었고 그리고 지옥에까지 가셨다가 그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죽음은요 십자가에서 육체적인 죽음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죽음은 십자가 죽으시고 그 영이 지옥까지 가셨다가 오신 거예요. 왜요? 그 죽음까지 경험하셔야 대신 치르셔야 우리가 거기 안 가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께 하실 방법이 뭐냐면 우리가 받아야 될 죄값 그것을요 예수님께 다 치르게 하신 거예요. 다 치르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율법이요 우리한테 뭐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 말씀대로 못 살잖아. 왜 못 살지? 너 죄인이잖아. 그렇지, 너 죽어야지. 죽어야지.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예수님이 그 죄값을 다 치르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죄값을 다 치르신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 자유하게 된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바로 믿으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세상의 모든 죄를 다 해결해 주셨지만 그것이 현실화되고 나에게 적용되는 것은 내가 예수님은 나의 구원주를 받아들이고 영접한 사람에게만 현실화되고 나에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율법의 정죄함과 양심의 법의 죄책감으로부터 우리가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왜? 너 율법대로 너 이거 못 살았지. 너 그거 죽어야지. 또 양심의 법으로 다 알잖아요. 도덕질 하지 말아야 된다. 부모님 공경해야 된다. 거짓말 하지 말아야 된다. 다 알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게 못 살잖아요. 못 살면 난 죽일 놈이지. 나쁜 놈이지. 그렇게 정죄를 받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것들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걸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 대신 예수님 죄값을 다 치러주셨다는 거예요. 결국 내가 죄값 치른 거가 똑같은 거예요. 내가 치른 게 아니고 예수님이 대신 치러주신 거죠. 그래서 나는 그 모든 죄에서 자유함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과 양심이 이제 우리가 더 이상 뭐라고 말을 못해요. 왜? 너 죄인이잖아 라고 얘기해도 우리가 뭐라 하면 그래 나 죄인이지만 예수님이 다 치렀잖아. 율법이 아무 말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율법에서 벗어났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4절에 오늘 말씀 4절에 보니까 7장 4절에 보니까 다시 한번 보면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서는 죽임을 당했습니다. 바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율법에 대해서 죽임 받아가지고요 율법에서 벗어난 그런 사람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구원주로 받아들인 사람은 내 안에 있는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더 이상 율법과 양심의 죄책감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모든 죄 문제와 순종의 실패와 그 값을 다 치르셨어요. 자유한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죄 문제가 해결된 사람에게는요 하나님께서 거기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잘 순종하며 지킬 수 있도록 예수님께 주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은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싶은 마음을 주셨어요.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7장 6절에 보니까 오늘 말씀 그러나 지금은 우리를 올감했던 것에 대해 죽어서 율법에 죽어서 율법에서 풀려났습니다. 율법을 자꾸 지키려고 하면 지킬 수가 없단 말이에요. 왜? 율법이 우리 안에 죄가 율법을 통해서 자꾸 탐심을 더 일으키고 죄를 더 죄짓게 해서 알아도 그때 행하지 못하게 실패하게 자꾸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는 말씀대로 살려면 이 율법에서 해방되어야 되는 거예요. 먼저는. 근데 그것이 예수님의 몸을 통해서 우리가 해방됐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죄값을 다 치는 것 통해서.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하냐?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문자의 얼매인 낡은 정신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성령이 주시는 새 정신으로 하나님을 섬깁니다. 전에는 내가 죄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는 율법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율법을 살려고 애를 써도 좋은 말을 듣고 그대로 하려고 해도 내 안에 있는 죄가 그 좋은 말보다 더 강한 죄 주고 싶은 마음을 들게 해서 그 말씀대로 행하지 못하게 했는데 이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죄 문제를 해결받고 성령을 받아서 이제는 그 성령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마음을 주시고 힘을 주셔서 그 율법이 요구하는 대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송하지만 다시 8장 4절 넘어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8장 4절 그것은 아까 3절에 있었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몸을 통해서 우리 죄 문제 해결했다는 얘기고 그렇게 죄 문제 하신 이유는 4절에 보니까 그것은 그렇게 하신 이유는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사는 우리가 율법이 요구하는 바를 이루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율법이 요구하는 바, 율법이 어떻게 살아라, 십계명 지켜라, 그 요구하는 바를 이루게 하시려고 어떤 사람에게?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에게.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에게는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을 통해서 거기서 힘을 받아서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내가 내 힘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하나님 기쁘게 되려고 열심히 살려고 했는데 내 안의 죄 때문에 안 됐던 그 문제가 예수님을 믿어서 죄 문제를 해결받고 성령을 받으니까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율법,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이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의 몸을 통해서요, 이미 율법에서 양심의 정죄에서 자유케 된 사람들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성령을 받은 사람이고요, 이제 우리는 성령님으로 충만해지는 것에 초점을 맞추며 살아갈 때 우리가 삶 속에서 죄를 이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이 충만한 사람일수록 길을 모를 때 옆에 사람에게 물어봐 라고 이렇게 했을 때 거기에 올라오는 자존심을 죽이고 수그러들면서 자신의 실수와 부족함을 인정하면서 사람들에게 물어보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충만한 사람일수록 게임이나 유튜브나 핸드폰, 술, 취미 등을 절제할 수가 있고 중독된 것을 끊을 수가 있고 오히려 기도와 말씀으로 주님과 교제하면서 주님 말씀대로 삶 속에서 거룩한 삶을 사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지키려고 해도 안 됐던 것들이, 작심삼일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성령으로 충만해질수록 오히려 더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우리 신앙의 삶 속에서 내가 어디에 더 투자를 하고 어디에 더 초점을 맞추며 살아야 하냐면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는 것에 초점을 맞추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것에 초점을 맞추며 살아가야 내가 그토록 말씀대로 살고 싶은 것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반대로 내가 성령으로 충만한 것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살아가면 내가 아무리 말씀 많이 알고 아무리 좋은 말씀 많이 듣고 아무리 훌륭한 분의 말씀 많이 들었다 할지라도 실행이 안 되는 거예요. 왜? 내 육신의 육신의 소욕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육신의 소욕이 나의 힘과 결심을 이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도 내가 예수님 잡히시기 전에 내가 죽는 데까지 따라가겠습니다, 예수님 절대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라고 외치고 내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얘기해도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너 오늘 밤에 3번 나를 부인할 거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이 아무리 결심한다 하더라도 육신의 성령을 따라가지 않고 기도하지 않아서 성령 충만 받지 않으면 육신의 소욕을 이길 수가 없어서 실패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할수록요, 직장에서, 가정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께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화도 잘 안 내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도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최근에 저희 싱글 목장의 한 목원이 좋은 글을 올렸어요. 본인이 지은 격언이에요. 뭐냐면 이런 격언이에요. 나무는 나이테로 자신의 경륜을 말하고 사람은 오해를 이해하는 너그러움의 주름살로 자신을 말합니다. 와, 너무 대단해요. 어떻게 이런 격언을 만들었는지 대단하시죠. 그런데 중요한 게 바로 뭐냐, 이게 성령에 충만할 때 다른 사람의 오해도 이해하는 너그러움이 생겨서 그게 되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고 내가 다른 사람을 이해하려고 하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격언은 좋은 내용이지만 중요한 건 뭡니까?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지 내 힘으로 절대 이렇게 못 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디 초점을 맞춰야 돼요? 성령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내가 이런 격언 알고 내가 내 힘으로 이렇게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에 충만하게 되는 것에 초점을 맞추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성령으로 충만해지게 됩니까? 그 대표적인 방법이 여러분 기도와 말씀이에요. 기도할 때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게 된다고 한 5분에서 10분 동안만 그 기도 제목만 가지고 한번 간절히 한번 구해보세요. 다른 기도 제목 말고. 제가 가만히 보니까 그렇게 기도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세요. 이거는 한 번에 이렇게 하지만은 한 5분에서 10분 정도요. 그 기도만 계속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뭔가 변화되는 것이 있을 겁니다. 한번 제 말씀대로 한번 해보세요. 5분에서 10분 정도만 성령으로 충만하게 계속 그것만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해보세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뭔가 충만하게 채워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실 거예요. 마음이 평안해진다든지 뭔가 어떤 다른 생각이 난다든지 뭔가 죄가 깨닫게진다든지 뭐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제가 평상시에 자주 말씀드렸지만 기도할 때 먼저 성령님의 임재를 구하고 성령의 임재를 구해보세요. 가만히 좀 있어보세요. 그러면 성령께서 뭔가 떠오르게 해주시는 찬양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세요. 그럼 그 찬양으로 하나님께 계속 경배 드려보세요. 마음으로 찬양해도 좋고 입을 벌려서 찬양해도 좋아요. 그거를 5분이 됐든 10분이 됐든 자꾸 찬양해보세요. 그러면요 내 마음이 달라지고 내 마음이 새로워지고 뭔가 마음이 평안해지고 뭔가 성령으로 충만해진 것들을 경험하게 되실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해진 건 다른 거 없습니다.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고 했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함을 한 5분에서 10분 정도 구하면요 성령으로 충만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힘이 생기고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그런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근데 그 방법은 내가 내 힘으로 율법대로 순종하면 안 되고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것을 통해서요 예수님의 죽음이 곧 나의 죽음이 되어서 율법의 심판을 받아서 죄값을 치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율법에서 자유한 사람이에요. 이제는요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을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성령님을 의지하는 데 초점을 맞추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성령으로 충만할수록 더욱더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하게 되고 율법 요구를 이루어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 속에서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서 성령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식구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제 율법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한번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하고는 싶었지만 하지 못했던 그런 경험들이 있었을 거예요. 좋은 거 하나님 말씀대로 하고 싶었지만 하지 못했던 좋은 경험들 그런 경험들을 오늘 이제 우리 가족들하고 이렇게 같이 예배드리시면 좀 나누시고요.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해지게 하고 서로 한 5분만 한번 가정에서 같이 한번 기도해 보세요. 한번 기도해 보시고 그것을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가족별로 감사했던 한 가지 어렸던 한 가지 나누시고 합심기도 제목이 있으니까 그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제가 이 시간 축도로 예배를 마치고 나눔과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과 교제함이 우리 방송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든 새학교회 식구들에게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이제 나눔하시고 합심기도 하시기를 바랍니다.